19장 19절부터 2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위임식과 연관된 내용을 일부 봤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하려면 먼저 어린 수송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수소 한 마리, 그리고 순양 두 마리,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무교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머리 위에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를 붓고 나서는 두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준비한 수송아지를 가지고서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는 준비한 두 마리 순양 가운데 한 마리를 취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유임식의 의식들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두 번째 순양의 희생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임식과 연관해서 순양을 몇 마리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순양을 두 마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한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이미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양 한 마리가 남게 되는데 이 남겨진 순양 한 마리를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위임식 순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위임식 순양을 제사장들이 도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순양의 머리 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하라 그럽니다. 안수하고 나서 이 위임식 순양을 잡습니다. 잡으면 뭐가 흘러나오겠습니까? 피가 흘러나옵니다.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 피를 가지고 독특한 의식을 행합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 위임식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위임받을 제사장들입니다. 위임받을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나머지 피를 제단 아래에 부으라는 겁니다.
순양의 피를 제사장들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이 의식이 좀 독특합니다. 이 의식은 제사장들의 귀와 손과 발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귀와 손과 발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귀와 손, 발은 어떤 의미의 신체 부위냐? 듣고 행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듣고 행한다. 여러분, 신앙과 연관해서 이 듣고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듣고 잘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잘 듣지 못하고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귀와 손과 발을 피로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서 바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해야 됩니다. 귀가 탁월해야 되고, 그리고 손과 발이 탁월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탁월하고 온전해야 되고, 또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고 온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귀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손을 악을 행하거나 피를 흘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의와 선을 행하는데 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의 발은 그릇된 길로 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옳은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따라 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제사장들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신 겁니다. 이 의식은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제사장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위임식의 의식들 하나하나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의식이 뭡니까?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들도 귀와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의 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받쳐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열려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무슨 말씀을 자주 하셨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냥 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들을 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기에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는 어떤 귀가 되어야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귀가 자꾸 허탄한 것들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세상의 사상이라든가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 노래만 주구장창 듣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듣되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귀가 제대로 열려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자면 이 귀에서부터 죽고 사는 일이 결판이 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입니까? 귀에서부터입니다. 귀에서부터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게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귀가 말씀 앞에 열려 있어야 일단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 앞에 닫혀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길로 가는 것도 어디서부터냐? 귀에서부터입니다. 그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부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인 우리는 우리의 귀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제대로 열려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점검하십시오. 혹시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듭난 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열려있는 그런 귀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서 이제 제대로 들은 말씀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손, 피를 흘리는 손이 아닌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의 길, 죄인들의 길로 가는 발이 아니라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제사장의 손과 발인 것입니다. 이 손과 발과 연관해서도 우리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요즘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요즘에 내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손이 그릇 행하고 있고 발이 그릇 행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회개하시고 다시금 정결한 손으로 거룩한 팔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라면 우리의 귀, 우리의 손, 발을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를 바르는 이 의식에 이어서 이제 약간의 피와 간유를 제사장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리라고 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옷에 피와 간유를 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쭉 봤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옷은 아름답고 화려한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고 또 일반 제사장들의 옷도 하얗고 깨끗한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에다가 뭘 뿌리라는 겁니까?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라는 겁니다. 이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는 의식도 일단 1차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통하여서 또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통하여서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피와 기름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옷이 피와 기름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들의 옷은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고 깨끗한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그냥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 옷이 가지고 있던 깔끔하고 고상한 모습은 사라져버립니다. 피와 기름으로 옷이 범벅이 되고 얼룩이 지게 됩니다. 위임식에서 왜 옷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이 일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깔끔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옷은 정결케 하는 피와 거룩한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룩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행하는 직분이 쉽게 행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룩진 고난으로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이 직분을 단순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화려한 직분이요, 좋은 직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삶이 참으로 힘겨운 일이고 또 고달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례로 제사장이 되거나 대제사장이 되면 어떤 규례를 지켜야 하느냐? 시체를 만지지 않는 그런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죽는다 하더라도 장례식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장례식만 참석할 수가 있느냐? 친가족의 장례식에만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리 인간관계가 돈독하다 하더라도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가 친족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자기의 아내가 죽고 자기 아들, 딸이 죽는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이 되었으면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장례 치르는 것을 따로 떨어진 곳에서 지켜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나름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를 감당을 해야 합니다. 또 결혼도 하무하거나 좋아한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결혼할 여자도 율법에 따라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규정된 범위 안에서만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좁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잠을 푹 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새벽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사를 준비하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보통 2시, 3시에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일찍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일어나서 아침 번제 드릴 준비를 하고 아침 번제를 새벽에 드리는 겁니다. 밤에도 성소의 등불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을 교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잠을 못 자면서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성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백성의 제사를 주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늘 짐승을 도살하는 사람들입니다.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물을 어디다 불태웁니까? 제단에다 불태웁니다. 제단에 불태울 때 누가 그 제물 불태우는 일을 주관하느냐? 제사장들이 주관합니다. 그런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엄청나게 뜨거운 화염이 있는 제단 옆에서 늘 섬겨야 합니다. 아주 뜨거운 불 곁에서 늘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관리나 하고 감독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많은 일들을 띠면서 성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 백성들의 신체나 주택의 정결, 부정함을 검사하고 판별하는 일도 이 제사장들이 다 해야 합니다. 무슨 백성에게 피부병이 생겼다, 백성의 집에 곰팡이가 발생했다 그러면 항상 누구를 부르느냐? 제사장을 불러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서 그 사람 몸을 검사하고 집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이것이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판별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틈나는 대로 이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주야로 일하고 제사를 주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직무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제사장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편하고 쉬운 그런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제사장이 일 하나 하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성소에서 일해야 합니다. 계속 밀려오는 제사를 주관해야 합니다. 율법과 연관된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고 곤혹스러운 그러한 직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들인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 이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녹록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삶이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다, 쉽고 편한 게 아니다, 그냥 장난스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아시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면 먼저 자기의 경건과 거룩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죄와 피 흘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강력하게 거슬러 가야 됩니다. 경건 생활에 늘 우선순위를 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 필요하면 철야도 해야 합니다.
또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친밀한 인간관계에 매몰되어 가지고는 절대로 제사장다운 삶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보다 주의 일을 앞세워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아들, 딸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워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제사장이 중보자 아닙니까? 타락한 세상, 불의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수반되는 수고와 어려움을 극복할 줄도 알아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도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든 일이고 피곤한 일입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피와 기름이 얼룩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이 늘 놀고 먹고 쉬고 편하게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광풍이 불어서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고단하셨습니다. 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결국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앞서 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삶을 고난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인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피곤하십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다. 피곤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고단하게 사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 겁니다. 세상 일만 하면 덜 피곤할 텐데 우리는 세상에서 일도 감당해야 되고 가정에서 일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일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찌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고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피곤과 고단함, 나아가 어떤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베드로전서 말씀을 들으면 좋아하기만 합니다. 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다. 얼마나 대단한 신분이냐, 얼마나 영광스럽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하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참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제사장의 직무가 참 고달픈 직무다, 수고로운 직무다, 고난의 직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옷이 피와 기름으로 얼룩진 옷이라는 것, 이것을 잘 아는 가운데 제사장의 삶,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와 연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의 직분과 연관된 생각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이 제사장의 직분과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직분입니다. 희생해야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의 직분은 그저 명예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영예로운 일입니다. 직분 받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그런 거 받으나 마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고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명예스러운 일이 됩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그런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 직분 안 받으면 어때?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분은 고귀해야 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명예롭습니다. 그래서 임직식도 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고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임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분을 받는 사람들을 충분히 존경해야 되고 명예롭다고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저 명예만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는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너를 바쳐라 이런 요구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도들을 보면 직분은 받고 싶어 하면서도 희생과 헌신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직분자로 선출되지 못하면 기분 나빠할 줄만 알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이 실상 얼마나 수고롭고 고된 일을 요구받는 것인가, 이것은 망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직분을 명예로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희생과 고난과 헌신의 자리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직분자가 되고서도 앞장서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직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권사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장로다, 이런 직분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고 행세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직분이 뭔지를 너무나도 모르는 겁니다. 직분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제사장의 직분처럼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과 모든 직책들은 반드시 큰 희생과 수고를 수반합니다. 그걸 수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직분 감당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고통과 수고와 희생은 회피하면서 그럴듯한 자리와 지위만을 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더욱더 수고하고 앞장서서 희생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할 그럴 마음이 없으면 아예 직분 받을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싫은데 어떻게 직분을 받아서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직분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직분과 연관해서도 여러분이 고난의 삶에 더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앞장서서 더 희생하시고 더 수고하시고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갖게 되는 여러 직분, 이 모두가 희생과 수고와 커다란 헌신을 요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또 직분자라면 수고와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8절은 요제물 의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제물 의식도 위임식 순양과 연관된 의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위임식 순양의 희생, 이 위임식 순양을 도살하고서 흘러나오는 피를 가지고 행하는 의식을 봤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가 있습니까?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또 뭘 하라 그랬습니까? 관유와 함께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옷에 뿌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제물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요제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방법과 연관된 명칭입니다. 제단을 향해 제물을 위아래 또는 앞뒤로 흔들어서 바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제입니다. 제물을 올려서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제사장 유임식에서는 이런 요제와 연관해서 두 종류의 요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순양 곧 위임식 순양의 일부분을 무교병과 함께 취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흔들어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요제물을 받아 불태워 바칩니다. 또 하나는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취하여 흔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요제물과 연관해서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부분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양의 가슴 부분은 누가 취하느냐? 모세가 취합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에 연관된 모든 제사는 누가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제사장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처음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누가 제사를 드리냐면 모세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제사에 있어서는 요제로 드리는 순양의 가슴은 누가 가지라고 합니까? 모세가 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모세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누가 취하느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취하는 겁니다. 원래 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모두가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것 가운데 일부를 누구한테 돌려주시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이 제물의 가슴과 넓적다리 부분은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립니다. 그 내용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슴과 넓적다리 부분은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라 이런 말인데 왜 구별하라고 합니까?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가슴과 넓적다리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좀 전에 이 말씀 읽었는데 이 부분에서 거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제라는 것도 제사 드리는 방법과 연관된 명칭입니다. 이 거자가 들 거자입니다.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한번 올려드렸다가 다시 내리는 그런 방식의 제사를 말합니다. 거제물은 그 거제에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한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이 거제의 행동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다시 땅의 제사장에게 내려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가슴 그리고 넓적다리 제물입니다. 그래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는 이 가슴과 넓적들에 연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거제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시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분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시는 것처럼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사지어 먹을 땅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갑니다. 땅의 토지가 아닌 하늘의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모습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제사장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누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토지라든가 주택 같은 부동산, 세상의 돈이나 양식 같은 물질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땅이 아닙니다. 토지가 아닙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어떤 돈이 아닙니다. 쌀이나 이런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이 제사적인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탱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인 이 땅의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냐?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하물며 제사장인 그분의 자녀들을 어찌 먹이시지 않고 어찌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이 단순한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제사장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제사장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만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는 무슨 직업을 가지지 말아라, 직장을 다니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전문적인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은 이상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다들 직업을 가지고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사장인 우리는 이런 직장 생활을 돈 버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돈에 목숨 걸고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직장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뭘 감당하려고 하느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말하자면, 여러분, 직장에서 일한다면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서 위로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섬겨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제사장들은 불의한 일이나 거룩하지 않은 일에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과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신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 많이 벌고 안락하고 승진하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런 제사장다운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내가 제사장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 것 땅의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리라. 내 모든 쓸 것을 그분이 알아서 적절히 공급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 이런 신뢰가 있어야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돈이 아닌 여호와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부요함과 안락함이 아닌 제사장의 사명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돈 앞에 벌벌 떨고 안락함에 빠져서 사명을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줄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위임식과 연관된 몇 가지 의식을 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제사장인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행하는 거룩한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장의 삶이 수고롭고 힘든 삶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아는 가운데 기꺼이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며 제사장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사명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세상 모든 염려 버려버리고 제사장의 사명에 충실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